성경 에레미야 9장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뵙습니다. 1066페이지 1066면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썼으면 아멘. 네.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물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지요. 아마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면,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누구에게 쓰임받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원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종교인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종교인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즉 신앙인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되어서, 즉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냥 하나님 그냥 쓰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차별은 안 하지만 구별은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내가 쓰임 받기로 하잖아요. 그럼 내가 버릴 것이 있다고 말해요. 내가 버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고 3년 동안 훈련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할 때 버릴 것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기호 싶으면 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을 수 없죠.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나는 하나님께 바로 섰다, 혹은 난 바로 못 섰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섰다 못 섰다는 이런 뭘로 우리 알 수 있을까요? 다 하나님께 앞에 바로 서기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못 섰다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숨길 게 많으면 아직 하나님께 제대로 안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세상에서도 숨길 게 없어요. 요즘 뭐 금수완박이다,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끄럽잖아요. 예? 하여튼 뭐 범죄를 수사하는 거 아니요. 그게 이제 공정이냐 아니냐 이제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복잡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다 죄에 대한 거잖아요. 왜 다 두려운 거죠? 숨길 게 많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아직 제대로 안 섰다면 숨길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집에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청소를 안 해서 창피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하고, 집에다 뭘 숨겨놓고 들킬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죠? 뭐 대부분 다 청소를 안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어야 되고요. 사람에게도 숨길 게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 교회 다니는데 양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 까도 한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를 자꾸 믿으면 뭐하게 만들어요? 단순하게 만들어요. 벗기면 그밖에 없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합니까? 새벽부터 뭐 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 여러분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의 본질적인 것이 우리 기도할 때는 반드시 과거적 기도가 있죠. 무슨 기도예요? 지난날 나의 나태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참 내가 몰랐어요. 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예배 빼먹고 대충 살았는지 몰라요. 지난날에 내 영적 나태함이 있어요. 과거를 묶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 뭐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현재는 뭐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당연한 거예요. 자, 지금 영적인 오늘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지도자급이면 이 정도가 기도가 돼야 돼. 과거에 지난날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구제할 때 구제 안 하고 내가 참 나태했어요. 회개해야죠. 기도는 회개를 늘 동반하는 거니까. 현재적 기도는 뭐예요? 현재 내가 좀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린 다 교만기가 가득해요. 늘. 놔두면 큰일 날 사람들이야.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살아가는 거지. 우리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날 사람들. 현재 내가 뭐하다고요? 교만하다. 그래서 내 교만을 하나님 깨트려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이 현재의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여러분의 미래 오늘 이후의 건 다 미래잖아요. 내일 모든 게 다 미래잖아요. 미래의 것은 뭘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 미래 오지도 않았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회개할 게 있어요. 좀 오늘 밤에 우리 예배하는 지도자들은 좀 차원이 높은 영적 단계가 높은 기도를 해야지. 지난날 내가 정말 내가 나태했어요. 은혜 받아보면 알아요. 내가 뭐가 나태했는지 알아. 그죠? 은혜 받아보면 다 알아.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살면 내가 요즘 참 내가 교만하구나. 알아요. 그래서 뭘 보면 또 알아? 미래에.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미래의 내 비전을 향해서 뭐가요? 열정이 다 죽었어요. 열정이 죽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열정이 없는데 오늘 무슨 열정이 있겠어요? 미래에 소망이 없는데 오늘 뭔 열정이 있겠어요? 내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다음 달에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야, 매년 맞이하는 가정의 달이 아니라 2022년도 가정의 달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넘치도록 부어주실까? 여러분 그런 좀 특별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걸 좀 머리 좀 담고 자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원하는 내가 버릴 것 가운데 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여러분 다 가정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적어도 과거에 내 나태함이 뭐였던가 그 여러분 뭐 한참 생각해봐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나와. 현재 나의 교만함 그냥 알잖아요. 내가 요즘 뭐 안 하는 건 다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뭐 이대로 살다 가죠. 그건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이대로 살다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심판만 있을 거지. 하늘에 상 주실 자를 통해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정이 있을까 열정이. 그죠? 미래를 향해서. 우리 이상한 교구장님이 열정이 있으니까 지금도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예배 우선이 다 온 거 아니야. 그죠?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냥 나를 기억해 주세요. 계속 인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열정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그 일을 또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이 9장 말씀에서
하나님 에레미야도 그렇게 쓰셨지만 에레미야는 철저한 이 세 가지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왜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를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를 귀하게 썼느냐 하면 그는 영적 나태함이 없었어요. 늘 기도하니까 교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 내 백성의 현재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예, 환경도 그런데 백성들은 이미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야. 고갈이 났어. 소망을 둘 곳이 없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적어도 가정의 엄마 아빠는 이런 영적인 여러분 파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 내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뭘 버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임받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 나를 쓰시길 원하는데 지도자라면 내가 버려야 할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 한 자? 지혜로운 자는 누구의 지혜를?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 오늘 지혜가 하나님께로 온 지혜죠.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예요. 첫째는 여러분 자기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네? 네? 우리 믿음 좋은 김지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강도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김지혜예요. 여기하고 달라요. 이 지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뭘 맞닥뜨리죠? 사건을 맞닥뜨리잖아요. 사건.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한 판단력이요. 네? 사건에 대한 판단력. 그게 지혜인데. 근데 여러분 사건에 대한 판단력이 지극히 뭐적이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 똑똑한 것 같지만 그 똑똑함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헛똑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그의 지혜, 너의 용맹,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도 한순간이면 사라지고 그 용맹도 여러분 골리앗이 그 용맹을 얼마나 자기가 여러분 용맹을 자랑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죽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골리앗이 부상당했다면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야. 창피해가지고 바로 죽었으니까 끝난 거지. 안 그래요? 골리앗이 여러분 다윗 어린 소년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다쳤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자기 자존심에 살겠어요? 한 번에 끝났으니까 여러분 끝난 거지.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기 용맹을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까? 오늘 너의 지혜, 너의 그 용맹,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 매일매일 뭐죠? 매일매일 사건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우리는 사건의 연속이야. 뭐 사건은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고 무슨 누가 죽고 뭐 이런 것만 사건이 아니에요. 밥 먹는 것도 여러분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은 심각해. 다 다르다고요. 모든 게 여러분 간단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니까 교통 위반하고 무단횡단하고 차에 치여서 그죠? 다 죽기도 하고 사건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은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인생은 다 뭐가 있어요? 사건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러니까 준비된 만큼 해석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의 지혜,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망가졌어요. 다 여러분 하나도 자기에게 제대로 쓰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두시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 2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8장 1절에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뭐하게 하며 교만하게 하며. 여러분 내 똑똑함 지식. 여러분 지식을 왜 배우는 거예요? 그 사건 현장에서 해석하려고 판단하려고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나를 망가지게 해. 왜? 뭐 하니까? 교만하게 하니까. 여러분 어떤 걸 판단할 때 사실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판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식이 맞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단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인생의 승리와 실패의 관건이거든.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럼 지식이 많은 것 같으면 정권회사 사람들은 정권으로 노다지를 벌어야지. 안 그래요? 정권회사에서 그 사람들처럼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권회사 직원들이 노다지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회사 직원들도 여러분 완전히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래. 판단, 그때 할까 말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모든 것 판단. 결혼할 때 여러분 남녀에 대한 책들을 러브 스토리가 나온 책들을 수백 권 읽으면 결혼 잘한 겁니까? 여자의 단점, 남자의 단점, 여자의 장점, 남자의 장점, 여러분 이 땅에 나온 책을 다 섭렵을 했어. 인간학, 인간 개론학,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 결혼 잘해요? 결혼하고 무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물과, 여러분 죽어 있는 사물, 나무와 돌과 철과 이런 것들은 지식대로 이루어져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에 교만이 온다 이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이 오니까 자기중심적이 돼. 그래서 그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의 지혜로 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8장 1절 말씀처럼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는 줄로 내가 대단히 똑똑하다 이 말이 지식이 많으니까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안다 모른다. 야, 네가 많이 안다고 네가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차라리 모르면 묻기라도 하지. 차라리 모르면 지혜로운 자에게, 차라리 모르면 지도자에게, 차라리 모르면 하나님께 묻기라도 하지. 네 잘난 맛에 묻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 너의 지혜를 오늘 버리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그 어부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에는 그런 방법으로 잡힐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물 그 던지는 방식에서는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방법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 지식. 여러분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평생을 고기잡이한 사람이에요. 허탕치고 만선하고 모든 걸 아는 사람, 물때를 알고 구름이 지나가면 바다의 물길을 보면 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리라는 거죠. 하나님 뭐예요? 너의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마치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다 되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8장 말씀처럼 너의 헛된 잘못된 그 지혜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2장 앞에도 보면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똑똑해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여러분 믿음은 똑똑함과 전혀 무관해요. 믿음은 사람들이 볼 때 바보스러워도 하나님 믿음 충만히 부어주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는 사람은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 오느냐? 그대로 믿는 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오질 않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다윗이 왜 골리앗이 여러분 무너지죠?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무시했다니까. 그의 지혜, 골리앗의 지혜는 전쟁에 능통한 자예요.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장수 중에 장수야. 그러니까 콜 이게 소년이 오니까 더구나 갑옷도 안 입고 빈손에 물맷돌 제구만 등에 메고 천상 목동 아닙니까? 목동이 자기를 죽이겠다 올 때 성경에 보면 업신여겼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42절 이하에. 그게 그럼 업신여겼다는 게 눈에 보여지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성경대로야 개로 여기고 네가 나를 개로 여겼다. 골리앗이 다윗을 뭐로 여겼다? 개처럼 취급했다니까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자기는 사람 중에 장수 중에 장수라고 했던 골리앗은 무너져. 그 자리에 엎어져 끝나. 성경 누가 불러요? 업신여김 받던, 성경대로 하면 개로 취급받은 다윗이 승리예요. 왜냐하면 모든 판단은 내 중심에서 나오면 무너지지만 나를 통해 쓰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먼저 따라합시다. 나의 명철, 나의 지혜를 버리자. 교회는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이 가득한 사람을 쓰지. 그러니까 지혜가 내 지혜로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으로 살면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자기 명철을 버리라. 명철은 뭘까요? 물론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르죠. 약간 지혜는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력이라면 명철은 여러분의 길에 대한 판단력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뭐하여? 명철하여.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명철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명철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명철은 야 내가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똑똑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범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예. 그저께 우리 도국산 원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왜요? 그것도 그 얘기했어요. 그저께는 카톡에 존경하는 목사님, 동기인데 뭐 존경이요, 동기인데 나이도 똑같아. 근데 뭘 존경하면 내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자기가 수많은 한 달이면 4명 혹은 3명, 4주 때는 3명, 5주 때는 4분의 강사님이 오시잖아요. 어떤 강사님도 새벽에서 자기 방에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6시 와서 새벽 예배 새벽 그 집회를 인도한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거 귀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목사님 당연히 우리 또 새벽 예배 빠져나갈까 봐 또 그물에 빠져나갈까 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래요. 내가 그물 던집니다. 새벽에 어쩔래요? 어쩔래요? 내가 빠져나갈까 봐. 나는 뭐 피곤하지 않은 줄 아세요? 늦게까지 집회 끝나고 나면 말 그대로 파김치 돼요. 7시 시작해서 10시 반 끝나면 뭐 원장님하고 차 한잔 먹고 얘기 좀 하다가 뭐 11시 반, 12시 되면 잠. 그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도 새벽 예배, 우리 새벽 예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바로 그냥 나오면 되잖아. 또 조금 머리가 그러면 삐딱하게 안 보이게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니, 병만 나오게 하고. 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도 앞으로 병만 나오게 할까요? 그전에 뭐죠? 다 머리 빗고 다 해서, 그죠? 넥타이를 매든, 차이나 칼라를 매든 다 하고, 그러고 나서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고 5시 40분, 45분에 끝내고, 바로 불이 나게 달려가서 6시부터. 이미 그때는 5시 반부터 기동 원장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계세요. 6시부터 제가 찬양 한 곡 하고 바로 이제 새벽 집회 시작해요. 그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항상 그럽니까? 예. 하여튼 뭐 줌이 되는 곳에는 와이파이만 되면 다 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몸을 너무 혹사하지 말라고. 근데 뭐 혹사가 아니라 또 그게 또 행복이잖아요. 또 저에게도 행복이죠. 그렇게 안 하면 평소에는 여러분이 고기가 요만하면요 평소에는 안 빠져나가는데요 내가 없으면요 그물이 이따만한데도 빠져나가요. 이 좁은데도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 이거보다 배로 좁은데 절대로 못 나가는데 나가. 참 제가 들 때는 여러분
수요 예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김재 강사님도 쓰고 또 우리 손우진 전사님도 쓰고 송양남 총괄 목사도 쓰는데 주보에다 왜 수요 예배 누구를 안 쓰는 줄 알아요? 또 총괄 목사다 혹은 뭐 김재 강사 써놓으면 오늘 담임 목사 없구나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아예 안 써요. 예. 그런 여러분 담임 목사의 애틋한 마음을 압니까? 내가 왜 여러분 그 김재 강사 손우진 전사 그 이름을 왜 안 써주겠어요? 써주면 좋지.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있다니까. 예?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요. 오늘 막 원래 당연히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일이 좀 복잡하고 좀 시간이 좀 있는데 보니까 오늘 손우진 전사네. 오늘 김재 강사네. 목사님 오늘 없구나. 그럼 제껴 버리는 거야. 그물은 엄청 총총한데 도망가 버렸어. 그물을 끊고 간 거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그런 잘못된 여러분 길에 대한 명철을 잘못 쓰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그래요. 그래 그냥 우리 총괄 목사한테도 그냥 새벽에 줌을 좀 가르쳐주고 하라 그러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들죠. 근데 그럼 또 여러분 아침에도 저랑 같이 또 못 보잖아요. 보면 그것도 좋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같이 늘 은혜의 장소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육적인 너의 편함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명철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참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지혜 번제 1천 번제 위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잠언서 3장에 보면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뭐를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명철 히브리 말 비나라는 말은 길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 길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 지금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삐딱합니까? 구부러졌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내 눈으로 판단하면 큰일 나는 게 인생길이. 그래서 아까 수도에 말했잖아요. 이 세 가지 놓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교만해요. 미래에 대한 내가 비전이 지금 사그라들어가고 식어가고 있어요. 자꾸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명철이 들어와요. 길에 대한 길이 확연히 보인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캄캄한 인생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에도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여러분 홀로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다 공동체가 있고 그런데 홀로 걸어간다 말하죠. 내 중심 내 명철로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같이 걸어가는 것 같으나 부부가 같이 걸어간 것 같으나 생각 다르고 부모와 자녀가 한 공동체에서 4명 5명 같이 걸어가는 것 같으나 다 길이 자기 명철만 의지하여 홀로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홀로 걸어가는 건 뭐예요?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치고 고나도 넘어지지. 네,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지치고 고날 일이 없어. 그분이 주시는 명철로 가면 갈수록 독수리 날개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범사의 글을 뭐 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길에 온전한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길에 온전한 승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면 네가 그분의 명철을 의지하면 범사의 글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그분이 너의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 솔로몬의 아비 다윗은 어땠는가? 그 아비의 그 아들이잖아요.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불성실합니까? 성실하십니까?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불성실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과 내 편함 때문에 불성실할 때도 많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불성실하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의 성실함을 알잖아. 그죠?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 알아요. 영적인 세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안에 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내 지혜와 내 명철을 버리면 여러분 자녀도 다 알아요. 오늘 오전에 임치호 목사가 오랜만에 그런 소리에서 내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가슴이 멍했어요. 뭉클했다 해야 되나? 제가 이제 한참 장가가라고 한참 잔소리 하다가 아버지, 그건 내가 귀국해서 그 다음에 내가 연애를 하든지 뭘 하든지 생각해 볼 거예요.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너는 생각이 없냐? 난 생각이 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데리고 살 게 아니지 않냐고. 내가 데리고 살 건 아니지만 내가 신경 쓰이지 않냐. 내가 꿈이 있다. 이미 뭐 너 누나의 애들은 다 커버렸고 네가 장가를 가서 애를 낳으면 내가 빨리 이렇게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내가 데리고 목욕탕 한번 가고 싶다 그랬더니 아주 소박한 꿈이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늙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절대 늙지 왜? 아버지 난 아버지한테 한 번도 효도를 못 해봤잖아요. 절대로 늙으면 안 돼 할 때 내가 좀 멍하더라고. 효도가 뭘까? 자기 입장에서는 야 내 마음속으로는 그냥 이쁘게 커진 것만 해도 속 안 쓰고 커진 것만 해도 나는 그냥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아버지 난 아직 아버지한테 효도 한 번도 못 했대. 자기 말이 그래. 그러면서 절대로 늙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또 늙어가나 요즘 내가. 누가 나를 속썩이는가 요즘. 그랬는데 여러분 이 내 명철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면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게 뭐요? 하나님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길에는 반드시 판단이 해야 되는데 이 길이 갈까? 저 길이 맞을까? 예? 늘 우리가 여러분 인생길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혼돈이 올 일이 없어요. 오늘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길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막힌 길 같지만 그렇죠. 모세가 길을 안내했을 때 왜 여러분 홍해 앞입니까? 길이 없는. 여호수아가 길을 안내했을 때 그 물이 많이 오는 그 우기 때 왜 해필이면 요단강 앞에 섰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시기 때문에 알아요. 말씀의 앞에 가면 이루어진다. 내 인생길의 길의 중심은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진득한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의 복음 37편은 따라봐요. 진득한 신뢰. 이런 조석으로 이런 번개처럼 여러분 번개탄처럼 하지 말고 진득한 좀 안 보이더라도 때가 되면 길이 보이리라. 캄캄한 밤이 너무 길어. 길어도 때가 되면 새벽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불면증인 사람들은 밤중에 밤이 정말 괴로운 밤이요. 새벽이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불면증을 없애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너무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깨워서 깨웠는데 세상에 4시 20분에 깨운 거예요. 5분밖에 더 못 자네. 5분만 더 자고 후다닥 일났대. 보통 언제 일하면 좋은 줄 아세요? 새벽 2시쯤 일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시간이나 남았네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부지기수예요. 늦게 자든 뭐 빨리 잡아야 12시고 늦게 자면 1시고 뭐 이런데 보통 뭐 2시, 3시 한 번씩 꼭 깨. 근데 그때 시계를 딱 보면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
이건 누려본 사람 많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봐요. 오늘의 내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노예의 이 고유변호증과 이 또 그다음에 뭐죠? 은행 이런 거 이제 노회장이 이제 대표니까 그 바꾸는 것 때문에 갔어요. 서울에 갔는데 다 이제 고유변호증 다시 바꾸고 이제 회의록과 바꾸는데 우리 서기 목사님하고 회계 목사님도 같이 갔는데 이제 서기 목사님도 그쪽 길을 잘 아는 줄 알았어요. 원래 그쪽에 전에 봉천동에 사셨고 지금은 서초구 그 사당역 쪽에 이제 어린이집을 크게 하고 계시니까. 그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관악생부서 갔다가 그다음 국민은행 신림 지점부 간다고 해서 신림지점 거기 있지. 내가 다 알잖아요. 과거에다. 근데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왜 글러 가요? 저쪽에 있을 텐데 있다고 주장하면 안 돼. 사람이 그쪽에 있을 것 같은데 자기들 생각했던 데 가보니까 국민은행 그 표시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쪽일 거라고. 그쪽으로. 주차를 또 지하에 내가 주차를 하는데 이 좌회전 꽉 찼어. 난 벌써 저쪽 구석에 한 자리를 봤어요. 참 눈이 예리하대. 봤는데 이분은 안 보고 그냥 쫙 가는 거야. 그래 여러분 저기 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사람? 선우 장로님 옆에 터치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렇죠? 옆에서 특별히 아내가 터치하면 되게 그게 뭐라고 자존심이 말이야, 그죠? 옆에서 말하면 그래요 그럼 되는데 네. 정유환 집사님도 아내가 말하면 오케이 그래요? 잘해? 네? 네, 대답이 없어요. 조근사님 어때요? 하장로님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하면 잘 들어요? 잘 듣죠? 여보 그래요? 그래? 몰라 오늘 정종화 장로님은 성질이 안 급하니까 그래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2층으로 내려가는데 2층에도 길이 있다 없다? 없어.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에 내가서 그때서야 목사님 아까 저쪽에 자리 하나 있던데 있어요. 바로 올라와서 그 구세가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운전해본 사람 입장에서 알기 때문에 바로 여기저기 괜히 여러분 괜히 있는데도 사람이 그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맡기는 자에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마치 내가 오늘 그런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겠다. 네가 네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물을 때까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내 길, 내 인생의 길을 내 명철에 의지하지 않고 내 판단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하시고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4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성벽을 쌓아갈 때 그때 암몬의 도비아가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합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무시하니까 업신여기니까 야 너희들이 쌓는 예루살렘 성벽 누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호가 올라가서 무너지는 성벽이 있나요 없나요? 그만큼 업신여겼던 결국에는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자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따라 내 마음을 결국 그러면 자기 지혜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오늘 결론은 너의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 내 마음을 뭐 하지 말라? 내 마음을 여러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러니까 내 지혜와 내 명철로 살아가면 내 마음이 업돼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뭐가 안 보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10장 24절에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정의, 여호와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즉 여러분 내 마음을 높이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왜 자기 지혜로 살지요? 왜 자기 똑똑함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에 충만하면 내 지혜를 드러낼 게 없어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내가 여러분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우리가 내 명철로 삽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내 명철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적인 그 의도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된 그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면 결코 여러분 내 명철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누굴 쓰신다고요? 자기 판단대로 사는 자를 쓰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쓰는 자를 쓰지 않고, 자기 마음을 높이는 자를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봅니다. 5장 5절을 봐요. 5장 5절에 여러분,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시 다 서로 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모두 겸손해야 돼요. 자, 여러분, 내 마음을 높이는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고, 겸손은 섬김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겸손을 하는 자를 쓰세요. 겸손을 하는 자.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러던데, 기도원에서도. 근데 이게 이제 목사님들에게 한 게 몸에 배 있으니까 기도원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거기 뭐 온 성도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뭐 여럿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딱 보면 알아요. 넥타이를 안 메고 올라오셔도 딱 저번에 목사님들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 이런 들고 가는 폼이 달라요. 벌써 다 알아 금방. 예? 근데 또 성도들도 있잖아요. 거기 기도원 성도도 있지만 은혜 받으러 온 각지 좋은 성도들도 있잖아요. 근데 만나면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90도 절이야. 복 받으세요. 얘기하고 또,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나도 몰래 두 손으로 그냥 두 손 이렇게 어디 대고 복 받으세요. 뭐 이래. 그럼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어쩔 줄 몰라.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에 그냥 배워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알잖아요. 처음에도 강사인지 아닌지 안다 모른다. 여러분 알 수밖에 없잖아요. 보라색, 겨자색, 분홍색, 그렇죠? 세 가지밖에 안 입었어요. 거기서 그 세 가지만 입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입은 사람은 강사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인 줄 다 알아요. 목사인 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사가 자기들 앞에 90도 절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겸손은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상대가 기뻐하니까 결국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내가 나한테 인사하는데도 내가 눈을 확 훑어보고 이러면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교만을 여러분 쳐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나의 이 교만은.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대. 자기를 뭐하다고? 비유는 나중에 안 하겠어. 시간이 가니까. 자기를 의롭다. 야, 너희들은 말이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래처럼 우리처럼 하는 거야. 너희들은 신앙생활도 아니야. 바리새인 그냥 뭐라 하시잖아요. 뒤에 쭉 나오잖아요.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지. 여러분 나를 높이면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혜는 낮은 곳에 고여요. 은혜는 높은 곳에 고이지 않아요. 은혜는 어디에 고인다고요? 높은 곳에 고여요. 낮은 곳에 고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끊임없이 나를 낮추어야 돼요. 끊임없이. 할렐루야. 끊임없이 뭐 하라고요? 나를 낮춰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원하시는데 나도 그 원함에 함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먼저 버려야 될
내 세상적 스펙에서 갖고 온 그런 지혜, 세상의 경륜에서 갖고 온 그런 명철. 여러분 세상 지식에서 가져온 지혜, 스펙에서 가져온 지혜와 내 경험과 경륜에서 가져온 명철은 나를 다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너의 마음을 낮추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것으로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일들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레미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자랑할 만한 이런 걸로 자랑해요. 자랑, 히람이란 말은 뽐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랑, 뽐내려면 좀 이런 걸로 뽐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땅에서 행하는 자, 오늘 그저 내 육신의 지식에서 왔던 지혜, 내 경륜과 경험에서 왔던 그런 명철, 내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서 교만 높아지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던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래서 범사의 지도자는 이곳 어떤 것이라도 자꾸 겸손으로 나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잊어먹지 말고요. 나는 지난날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는 다 과거예요. 과거에 내 영적 나태함이 뭐였던가 금방 알아요. 회개하고. 지금은 내가 교만하지 않나. 오늘 교만이 뭐예요? 나는 의롭다. 당시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랍비들이요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 멸시했어요. 예수님도 멸시했다니까. 자기의 잘못된 이 타락, 자기 높임. 지금 현재 내 교만을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얼굴에 왜 밝음이 없냐? 미래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세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미래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하면, 열정은 여러분 나이하고도 관계없고요, 내 형편하고도 관계없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은혜는 뜨거운 곳에 있어요. 은혜는 불같은 곳에 있어요. 은혜는 낮은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 늘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